오늘은 사무엘하 10장을 할 차례인데 10장, 11장, 12장 석장을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10장, 11장, 12장을 오늘 한 얘기를 하고 다음 주에는 10장, 11장, 12장을 또 다른 각도에서 보는 그렇게 두 번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세 장을 한꺼번에 설교를 하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자주 잘 아시는 내용,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 그 사건에 대한 얘기가 이 10장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만 끊어서 얘기할 수 없고 이거 전체를 한꺼번에 묶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 내용을 좀 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10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암몬 자손이 아들 암몬 자손 나하스라고 하는 암몬의 왕 그 아들 한운이 정권을 잡습니다. 그 아버지 나하스는 죽고요. 그래서 그 다윗이 암몬은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방 사람인 나하스에게 조문객을 보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윗과 암몬 나하스와 어떤 친분 관계가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아들 한운이 그 한운의 부하들이 조언을 합니다. 다윗도 정권을 잡았는데 조문을 보내는 건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조문이 척하고 보내놓고 나서 이 암몬 족속들을 다 잡아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안 된다. 그래서 방법을 취합니다. 어떻게 방법을 취하냐면 조문객을 보내는 이 조문객의 수염을 딱 반만 잘라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수염이 굉장히 자존심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엉덩이 밑에를 이렇게 엉덩이 뒤쪽을 그 칼로 도려내는 거예요. 엉덩이가 보이는 거죠. 수염은 반쪽 잘랐지 엉덩이는 훤하게 들여보낸지 이렇게 해놓고 돌려보낸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자존심의 스크래치를 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다윗이 화가 당연히 났겠죠. 이방 족속이긴 하지만 친분 관계가 있어서 조문까지 보냈는데 조문객 보낸 부하들을 그렇게 돌려보냈다는 사실에 다윗은 화가 났지만 일주일 동안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여리고성에서 기다렸다가 예루살렘 성으로 복귀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화가 나서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전투를 벌일 때 암몬 족속들이 놀랐어요. 우리가 다윗의 적이 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바로 같이 전쟁을 돌입을 하는데 암몬에 대한 얘기가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암몬 족속이 자기만 공격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아람 사람 같은 주변에 있는 아람 이방 백성들을 동원을 해요. 한마디로 용병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아람 백성들하고 같이 싸우게 됩니다. 자, 다윗과 암몬 아람 사람들과 같이 공격을 합니다. 이때 다윗은 왕이니까 직접 싸우지는 않고 요압 장군과 요압의 동생 아비새 장군을 보냅니다. 이쪽에서 두 팀으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암몬과 아람과 두 팀으로 나눠졌으니까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요압과 아비새가 둘이 나눠져서 양쪽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이 얘기합니다. 내가 질 것 같으면 네가 와서 공격해주고 네가 질 것 같으면 내가 와서 공격해줄게. 이렇게 해서 싸움이 시작됩니다. 싸움이 시작되는데 정작 싸움의 출발점인 암몬 족속이 아닌 용병 출신인 아람 민족들과 아비새와 싸움을 하다가 처음에 그건 두 번째 얘기네요. 처음에 암몬 족속하고 요압 장군하고 싸우다가 요압 장군이 밀고 들어오니까 암몬 사람들이 성 안으로 싹 도망가 버려요. 근데 이쪽 반대편에서는 아비새가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 아람 사람들이 싸우다가 질 것 같으니까 강 건너편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렇게 하고 끝났으면 될 일을 아무 일도 아닌 얘기를 아무도 죽지 않았으니까요. 아람 사람들이 승질이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다른 아람 사람들을 불러다가 강을 건너서 다시 공격을 한 거예요. 야, 정작 이 사건의 출발점인 암몬 사람들은 성 안에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아람 사람들이 공격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그래도 다른 민족들을 이겨냈고 다윗 왕을 새로 선출해서 으쌰으쌰한 분위기에서 와 공격을 해서 아람 사람들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거죠. 요게 사무엘하 10장의 이야기입니다. 암몬 족속은 원래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알아요? 암몬 족속? 암몬 족속은 원래 롯의 후손이에요. 롯 알죠? 롯이 어디서 도망갔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도망갈 때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딸이 갔는데 그 두 딸이 아버지를 술을 먹여서 잠자리를 한 다음에 각각의 민족들을 만들어냈어요. 그 만들어낼 때 둘째 딸의 후손이 암몬 족속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서 롯을 구출을 했기 때문에 그 족속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선택한 백성으로 만드셨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 아브라함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탈출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명기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모든 민족들은 건드려도 되는데 암몬 족속들의 땅은 침범하지 마라. 왜? 이 암몬 족속도 내가 택한 백성이다. 이렇게 신명기에 나와요. 그런데 이게 틀어지기 시작한 때가 있었어요. 언제 틀어졌냐면 사사기 시대 때. 사사기 시대 때 암몬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딪히고 전쟁을 벌입니다.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나타나서 전쟁을 벌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사사인 입다가 하나님의 선택한 사사인 입다가 암몬 족속들 싸워서 이겼다. 와, 우리 팀 이겼다. 만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요?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신 건 때에 따라서 지켜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싸웠다는 얘기예요. 왜? 사사시대 때 사사가 무조건 잘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 때는 어떻다고요? 사사시대 때는 법이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때 싸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서로가 앙숙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특히 이 나스라는 왕이 왜 사울하고 친해졌는지 성경에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 힌트를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지금 사무엘 하를 보고 있는데 사무엘 상에 처음에 암몬 족속인 나스 왕이 세력이 강해졌을 때 이스라엘에 찾아가서 이스라엘의 저 구탱이 있는 변두리 지방에 있는 길랏 야베스라는 사람들한테 가서 전쟁을 붙습니다. 그랬더니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힘이 없었고 왕도 없었으니까 그 나스 왕에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우리 화해합시다. 그랬더니 나스 왕이 오냐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너희들의 백성들, 남자 백성들 전부 오른쪽 눈을 다 빼와. 그럼 내가 너하고 화해하겠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한 눈을 빼면 화친을 하겠다고 겁을 주었어요. 그때 사울이 처음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우리 이럴 수 있습니까? 같이 나가서 나스와 같이 싸웁시다. 그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암몬 족속을 쳐서 이기고 사울이 나스를 때문에 사울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던 계기. 그게 나스였어요. 근데 자 오늘 본문으로 와서 근데 다윗은 나스하고 친했대요. 친했으니까 조문을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울의 적은 다윗의 친구였지 않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추측을 해요. 근데 저는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확실하지 않은 것이 다윗은 비록 사울의 적이었다 할지라도 조국을 배신하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어요.
블레셋 아기스의 부하로 있을 때 다른 이방 민족들을 치러 갔다 와서도 블레셋 아기스에게는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온 것처럼 속이고 이랬기 때문에 결코 나하스와 친해질 사이는 아니에요. 꼭 사울의 적이었기 때문에 암몬 왕 나하스와 친한 사이였다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암몬을 잘 보면 암몬은 확실히 약삭빠르다는 말로 줄여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사울 왕으로 있을 때 다윗에게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하스가 죽었을 때 다윗이 조문을 보낼 정도였습니다. 그 아들 한운이 등극을 했을 때도 그 장관들의 잘못된 조언으로 인해서 다윗과 원수가 되는 결과를 가져왔을 때에도 다윗이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투를 할 때 정작 암몬 사람들은 아람 사람들을 동원해서 아람 사람들만 공격당하고 죽고 정작 암몬 사람들은 아람 사람들이 공격받는 모습을 보고 성으로 숨어 들어가는 꾀를 보여줬어요. 정작 암몬 사람들은 아무도 안 죽었어요. 암몬 사람들은 정치하는 민족이었어요. 다윗의 부하들이 조문을 왔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경 이 사무엘 상하의 배경으로 볼 때 조문을 왔으면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여버렸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수염을 절반 깎고 엉덩이를 부분을 옷을 잘라서 창피하게 만들어서 욕되게 만들었어요. 좀 심한 장난인 거예요. 암몬은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원수가 되었다는 것을 바로 눈치를 챘어요. 또. 그리고 용병들을 동원해서 아람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 공격을 막으려고 했어요. 오히려 아람 사람들은 다윗과 암몬의 그 자존심 싸움에서 자기들이 졌다는 괜한 분노로 인해서 강 건너 아람 사람들까지 불러서 다윗에게 공격했다가 참패당한 거예요. 진짜 싸워야 할 다윗과 암몬 싸움에 이상한 아람 사람이 등장해서 아람 사람만 패배가 당한 거예요. 그러고 보면 암몬이 굉장히 정치를 잘했다는 거죠. 어쩌면 암몬의 아들 한운의 행동이 좋지 않은 표현이었음에도 정작 자존심 싸움이었는지 전쟁을 진짜 벌일 의도로 볼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거를 다음 11장에서도 그 의중을 떠볼 수 있어요. 11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이 그때 등장을 합니다. 그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그 해에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 부하들과 그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아랍을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래놓고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서 보니 한 여인인 밧세바를 보고서 그 밧세바를 탐하여 이게 이제 쭉 나오게 등장합니다. 매년 봄이 되면 왕이 나가서 전쟁터에 전쟁을 합니다. 근데 이 매년 전쟁이라는 의미를 잘 이해해 보시면 자존심 싸움인 거예요. 암몬 사람의 랍바성을 공격하고 있을 때 그 유명한 밧세바의 사건이 터지고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냅니다. 그것도 최전선으로 보내서 죽게 합니다. 11장 16절에는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으로 우리아를 두니. 표준사 번역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가장 강하게 막고 있는 암몬 사람들이 가장 강하게 막고 있는 곳으로 우리아를 보내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틀림없이 왜 그 성에 가까이 가서 싸우도록 했느냐고 호통을 쳤어요. 그랬더니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암몬 사람이 우리보다 잘 싸웠어요. 그래서 성벽 위에 군인들이 화살을 쐈고 우리아가 죽었다는 것을 다윗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감이 안 잡히시는데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힌트를 드릴게요. 우리나라의 역사 중에 과거 정권을 잡기 위해서 지난 시절에 안보를 강조해야 됐어요. 그래서 정권을 유지하려고 김정일에게 몰래 연락을 취했어요. 휴전선에서 포 몇 대 좀 쏴달라. 그럼 긴장 상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정권이 어떻게 해요? 그 부탁을 해서 안보가 중요하니까 지금 우리가 독재를 좀 하더라도 이해해달라. 우리가 정권을 잡아야 안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과거의 정권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안전. 어쩌면 안몬 사람들에게 지시가 가지 않았나 생각해요. 이쪽 사람들이 처리할 사람이 몇 있으니 성벽 가까이에 사람들을 보낼 때 그때 화살로 쏴라. 쏴서 죽여도 우리가 뒤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약조가 있었을 거라. 왜? 안몬 사람들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었고 안몬 사람들은 아주 재빨랐고 눈치가 빨랐었던. 그래서 나스인 암몬과 다윗이 친하게 지냈었다. 생각해 보세요. 수염만 깎고 엉덩이를 내리까고 전쟁을 그것만으로도 전쟁을 불같이 일으켰던 다윗이 우리와 몇 명의 군인이 죽였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25절에 뭐라고 했냐면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그럴 수도 있어. 우리아가 죽을 수도 있어. 칼은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죽일 수가 있어. 아니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수염 반 깎고 엉덩이 좀 내보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동원해서 으쌰으쌰 하던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 몇 명의 장수들이 죽었는데 그럴 수도 있다고요?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 아닙니까? 12장은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이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99마리를 가진 양의 주인과 한 마리의 양의 주인 아시죠? 그래서 그 99마리 주인이 한 마리마저 뺏는다. 이때 12장 9절에 나단을 통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악하다고 말한 일을 왜 했느냐? 남의 여자를 빼앗아 와서요. 다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내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의문점 하나를 제가 제공해 드릴게요. 사울의 딸 미갈을 어떻게 데려왔죠? 원래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과 결혼을 했지만 다른 남자에게 갔죠? 기억나시죠? 근데 그 다른 남자가 갔던 거를 뺏어왔죠. 뺏어올 때 그 남편이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다고. 근데 그 우는 걸 뿌리치고 뺏어왔어요. 우리아만 뺏어온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아내 아비가일, 갈멜 사람 바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빼앗아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아내 아히노암, 둘째 아내인데 성경에는요 아히노암이라는 아내의 이름이 참 웃긴 게요. 사울의 아내 아히노암이라고 나와요. 처음에.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다윗의 아내 아히노암이라고 나와요. 뭐예요? 사울의 아내를 뺏었다는 얘기예요. 총 8명의 아내가 있긴 했지만 대부분의 그 아내들은 다 뺏어온 아내들이에요. 거기에 우리아의 아내를 뺏어온 거는 그냥 또 하나의 아내를 뺏어온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11장 8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를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었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이 8절 얘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 저 여자 다 뺏었잖아. 그래, 네가 원한다면 더 뺏어라서라도 줬을 텐데 왜 여호와가 악하다고 한 그 말을 했느냐? 여자 뺏은 것 때문이 아니에요. 암몬 족속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악하다는 건 뭐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장자,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 중에 또 선택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암몬도 선택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택지만 그 암몬과 이스라엘 중에서 이스라엘 선택했고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사울 중에서도 사울의 가문 중에서도 또 다윗을 선택했고 그렇게 선택한 중에 한 명. 네가 뺏어오겠다는 여자가 있으면 내가 다 주리라. 아니 내가 이것저것을 네가 원한다면 더 주었을 거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린 크리스찬으로 선택되었어요. 이 60, 70억의 인구 중에서 이 역사에서 그 어떤 사람들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찾아오신 구원의 사건을 경험한 우리는 다윗보다 더한 선택을 받은 자들이에요. 다윗 이상의 존재들이에요.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더 주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가장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공짜로 주셨는데 그깟 재물, 안전, 아까 안전 그게 무슨 큰 이유고 문제인가요? 우리는 99마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그 한 마리의 양인 재물, 안전, 북이라는 그 양 한 마리가 좋아 보여서 멋져 보여서 빼앗는 인생이 우리라고요. 그거를 우리에게 여호와가 악하다고 하신 말씀인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품고 있어요. 하나님을 품고 있는, 복음을 품고 있는 우리가 암몬과 짜고 세상과 짜고 우리는 한 마리를 찾아 헤매고 있어요. 조그만 일에는 수염 깎이고 엉덩이 좀 드러나는 일에는 전쟁을 일으키면서도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가진 핑계와 작전을 짜서 기어코 한 마리 양을 가져와야 되는 그 한 마리 양이 돈, 축복,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자 하나 뺏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악함이라고 나단을 통해서 외치신 그 외침이 뭔지 아십니까? 한 여자를 탐했다는 것으로 축소시키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다 받은 존재들이고 원하시면 더 주신다고요. 아들마저 주셨는데 무슨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그렇게 많고 걱정이 많습니까? 우리의 존재는요, 암몬과 짜고 우리의 이익을 탐하고 비겁하고 추악하고 얍삽한 우리임을 이 본문을 통해서 자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세상의 기류에 흐르는 암몬이 되지 말고 우리는 선택 중에 선택이 된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는 다윗이 되지 않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런 존재. 우린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99마리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나님은 신약의 복음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 웨이신에 한때 올려놨었던 카카오톡에 한때 올려놨었던 그림이 하나 있어요. 냉장고 한 대와 대화할 수 있는 이웃 몇 명이면 우린 충분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런 토끼가 당근을 끌어올리는 장면을 해놨거든요.
우리는 다윗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거,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거 다 뺏어온 거야. 하나님이 다 뺏어오다시피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걸 우리는 부족하다고 한 마리를 암논과 결탁을 하여 그런 존재가 아닌 진짜 하나님을 찾아 여호와가 악하다고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구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암몬과 다윗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대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일에 선택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내재하심이 하나님의 악하다는 말씀과 하나님의 선하다는 말씀을 구분하여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